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용서함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아보면 여전히 되신 줄 믿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음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 마음과 또 우리 영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김만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정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간근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빠 찬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그 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이 그 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 3번의 찬스가 온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별로 횟수는 잘 동의는 안 되고요.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거는 딱 3번이 아니라 그만큼 적은 기회, 인생에 이 찬스라는 게 많이 오지 않는데 그걸 좀 붙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찬스를 붙잡는 거는요, 지혜고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만이 아니라 신앙 여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귀한 찬스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아멘. 여기 심한 피부병이라고 새한글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심한 피부병이냐 나병이냐 보다도 그 심한 피부병, 그 나병이라는 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중엔 조금 문제도 있었고 한 그런 기도원이긴 한데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봉사도 하고 또 고침받으러 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다 뭘 가렸어요. 왜? 너무 이렇게 좀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막 이거 떨어지고 이거 막 뒤에 붙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것이 좀 미안했던지 아니면 또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던지 이걸 가리는데 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서 보니까요, 그 가린 것 안에 있는 얼굴이 보였는데 얼굴이 막 문드러져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제일 먼저는 흉측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바로 이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저렇게 아프구나, 저렇게 흉한 몰골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불쌍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듯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그런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감정이냐? 불결하다, 혐오스럽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정죄하고요,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 속된 말이죠. 문둥병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질병이고 본인 또는 부모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보면 정말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돌로 던지게끔 허용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도전이더라는 거죠. 방금 본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본 화면을 보면요, 거기에 심한 피부병, 나병을 앓는 사람 10명이 있는데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쩌면 누가 돌 던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아설 수도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도전을 한 이유는 뭘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일생일대의 찬스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찬스가 내 앞에 왔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그 찬스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찬스와 관련돼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천재이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년에 단 한 번 만난다라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또 관용어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절호의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자어랑 영어랑 또 한글도 다 섞여 있는 3개 국어가. 절호의 찬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영어로는 a chance not to be missed.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할 때 절호의 찬스라고 하지요.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천재 이루의 지금 순간입니다.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인생 찬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병 환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찬스는 예수님 만나는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견고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찬스를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예배 시간 주님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남으로 내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했다, 내 모든 신앙의 기본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늘 널려있는 예수님 만나는 찬스는 모두 거절하고 있는 인생 아닐까요?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수련회를 합니다. 예배가 매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 기간이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또 뭐가 있으면 안 나와요. 가족여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집니다. 학원은요, 빠지면 어떻게든 보강받으려고 그래요. 왜? 돈 냈으니까. 그리고 성적과 연관되니까. 그런데 예배 지키는 것, 우리 주님 만나는 이 순간 그냥 늘상 있는 일이고 가도 안 가도 티도 안 나고 언제든 또 가면 되는 거고 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예수님 만나는 찬스를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찬스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스는 예수님 만나는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절호의 찬스, 인생 찬스라고 불리는 그 천재 이루, 우리 1000년에 한 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주어졌지만 천재 이루처럼 소중한 것,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찬스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꽉 붙잡은 그 인생 찬스, 예수님이 오신대, 지나가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길 가시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찬스야 하면서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 찬스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인생 찬스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 찬스, 절호의 찬스였다면 만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찬스를 어떻게 살렸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찬스를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의 인생 찬스인 예수님 만나는 찬스 가운데 첫 번째 찬스는 뭐로 썼냐면요, 도움을 구하는 찬스로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나는 당신이 구주인지 메시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 갈릴레아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도 이루셨다고 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스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나병, 이 문둥병, 이 심한 피부병, 여러분 이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기도 하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도 합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치유받는 것 너무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이 집 밖에서, 동네 밖에서,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들끼리 살아야 했던 추방당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저 나았습니다 이런 증표를 받으면 다시 가족에게로
다시 동네로, 다시 민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 회복까지도 있는, 건강의 회복,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그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병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분인데 뭐 돈도 많지만 꽤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직했던 그런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분과 하는 점심 식사입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뭐 투자의 귀재, 뭐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은 얼마 정도 주고 그분이랑 밥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5만 원 정도 주고 밥 한번 먹으면 먹겠다 싶은데, 이분은요 1년에 한번 이 행사를 치러요. 그래서 이베이 같은 데 올려가지고 경매를 올리는데요, 보통 점심 한 끼에 수십억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린 거기 가지 맙시다. 네. 수십억을 들여가면서라도 이분 만나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니까. 그런데 역대 기록으로 보니까 2022년에는 1,9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274억에 낙찰됐어요. 한 끼에, 점심 한 끼에.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위에 274억에 낙찰한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기회 가운데 만나서 밥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해야 할까요? 정말로 지금 미국의 동향, 전 세계의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지침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인생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점심 식사 시간, 그 한 두어 시간 정도 있는 그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는 것만도 좋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누는 것만도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 인생의 절호의 찬스라면, 나병 환자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중요한 인생 찬스였기에 그들이 구한 것, 이 불치병, 이 저주의 병, 나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 이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모은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도 있고, 수많은 인맥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이기에 그분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또 탕자였던 둘째 아들,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마음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받아다가 허랑방탕 낭비해 버리고,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궁핍함 가운데 괴로울 때에 그의 탄식이 뭐였어요? 그의 하소연이 뭐였어요?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뭐였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풍족한데 여전히 아버지 집은 행복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은 견고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뻔뻔한 일이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회개이기도 하고 돌아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빠 없었으면요, 아빠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요, 아버지랑 완전히 의절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빠 찬스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저 품꾼조차 풍족한 그곳에서 품꾼으로라도 살리라.
아버지께 그 말씀 드리리라.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아빠 찬스를 하려고 가는 이 아들을 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달려가셔서 종교적으로 역겨운 그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먹으니까 그 냄새 폴폴 풍기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응답은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입니까? 저희 셋째 아들 얘기를 최근에 좀 했는데요,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오더니 계속 그래요. 필리핀 가고 싶다고.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날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타자마자 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 너무 재미있어서 막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나 내년에도 또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스쿨이 열려야 가지. 어학연수든 뭐든 거기서 뭔가 그걸 주최해야 가는 거지 라고 했더니 셋째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담임 목사인데 그것도 못해? 제가 약속드립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아빠 찬스는 없다는 거, 아들, 딸들 위해서 제가 뭘 더하지는 않는다는 거. 왜? 공정하지 못한 찬스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요, 아빠와 손잡고 달리는 그런 시합들이 되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도 나는 것 같고. 그럼 아빠가 달리기를 잘합니까? 꼬마 아이가 달리기를 잘합니까? 아빠가 잘하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잡고 막 전력 질주하면요, 애 넘어져요. 큰일 납니다. 아이에게 속도에 맞추고 아이가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게 손을 조금씩만 당겨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달리는데 어떤 아빠가요, 답답했나 봐요. 딸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업고 뛰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와, 아이디어 좋다. 요즘엔 택도 없습니다. 왜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게 아빠 찬스예요. 아빠 힘을 빈 거예요. 아이가 뛰어야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요 아빠 찬스를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찬스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아빠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런 비교가 없어요. 너는 얼만큼 했고 나는 얼만큼 했고 경쟁이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아빠 찬스. 왜? 아빠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어떤 찬스? 도움을 구하는 찬스. 인생에 절대로 중요했던 그 찬스를 잡았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도움이었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빠 찬스는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듯 인생의 찬스는 3번 온다, 3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모든 순간순간 주어져 있는 이 아빠 찬스를 붙들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사시면서요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내 돈이 나를 돕고 내 부모가 나를 돕고 내 형제나 친구가 나와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너무 아름다운 연합이지만 내 안에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아빠 찬스가 있어. 하늘에 계신 아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진 인생은요 넉넉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빠 찬스를 했더니 정말 그 찬스는 인생 찬스였고 인생 응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14절은 같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같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되는 나병 환자들이 이것은 내 인생 절호의 찬스다, 천재 이루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찬스를 붙들고 그 멀찍이 떨어졌지만 그 찬스 가운데에 진짜 그 첫 찬스,
뭘로 썼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찬스를 썼는데요, 응답이 된 거예요. 얘들아,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병이 나았을 때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확신이 들었을 때, 안 나았는데 갔다가는 제사장한테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완전히 나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저 깨끗이 나았어요 몸을 보이면 너 진짜 나았구나 증표를 주면 다시 민족 안으로, 다시 동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그 분명한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친구들은 미심쩍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괜히 만났나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이 찬스는 끝난 찬스인가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걸어가는 중에 온몸이 깨끗하여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응답되었구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린 찬스, 도움을 구하는 찬스가 응답받았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하여 제사장들에게로 가는데요, 이렇게만 맞춰도 성경에는 짧은 건 막 2구절 안에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기도 하니까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두 번째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찬스였을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찬스였다면 두 번째는요, 무엇이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찬스는 뭐냐? 영광 돌림의 찬스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찬스만 찬스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영광 돌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야호를 외치며 이제 제사장에게로 간 9명과 달리 단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저는 여기에도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걸 느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면 난 도움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런데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 그 찬스를 고백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행복공동체의, 교구가 행복공동체죠, 행복공동체의 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일행복 분들은 이제 기본 70 정도부터 그 위에 계신 분들이고, 2, 3, 4행복은 저랑 비슷하거나 또 아래 있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있어요.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행복 공동체 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니 중에 기억나는 분, 또 얘기 나누고 싶은 분, 이런 거 나누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행복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일행복은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표현 잘 못한 거, 그게 못내 아쉽고 못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아쉬워만 하면 되는데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계실 때 잘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여기 계십니다. 2부 예배 때 아버지는 요 앞에 계시고 어머니는 저 뒤에 계시고, 둘이 싸우신 건 아니에요. 네. 저희 두 부모님이 늘 계십니다. 제가 성도님들 오면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실 때도 안녕하세요, 악수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아요. 친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표현 잘 안 해요. 못돼 먹은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친절함을 다 쓰느라 부모님께는 다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건 핑계고요. 그냥 조금 무뚝뚝하고 부모님께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단 위에 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저의 삶이 아버지의 목회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그 섬김의 목회가,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부모님 덕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이 시간 가운데 드리느냐? 여러분, 도움을 구할 찬스는요, 천재 이루일지언정 다시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 아니어도 예루살렘 언저리 가서라도 만날 수 있고 다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축복을 경험한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릴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찬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들, 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요, 약간 좀 차가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찾으시는 그 질문, 그 음성 가운데에는 당연히 걔네도 왔어야지라는 당위성이 요 안에 들어있지만, 약간 책망하듯, 약간 좀 아쉬워하듯, 서운해하시듯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9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이것이 예수로부터 임한 축복이라는 것, 그 도움을 구했을 때 응답받아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들 안에도 분명한 고백은 있었지만 영광 돌림의 찬스, 감사드림의 찬스를 놓쳤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기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9명의 10명 포함해가지고 모든 나병 환자들은 인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이 육체의 치유, 관계의 치유, 인생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두 번째 찬스, 예수님께 영광 돌림의 찬스, 그 감사드림의 찬스를 간직하고 지키고 그 찬스를 썼던 이 마지막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했던 나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넘어서 이 세상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인생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까지도 약속을 받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스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을 때 우리의 찬스는, 우리의 아빠 찬스는 언제나 도움을 구하는 찬스예요. 도움을 구하는 찬스. 병원에 가기 전에도 기도받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새벽에 예배를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건, 내 인생을 위해서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건,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아빠 찬스, 도움을 구하는 찬스인데, 때때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냥 굴러 들어온, 그냥 내게 주신 내 복이다 생각하면서 입 싹 딱 씻고 그냥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빠 찬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빠 찬스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찬스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스입니다. 다음입니다. 축복은 뭘까요? 아빠 찬스 첫 번째 것, 도움을 구하는 찬스는요, 보이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축복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스를 사용할 때, 그 아빠 찬스를 사용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 다음입니다. 첫 번째 아빠 찬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건요,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예요. 평생 3번 있는 찬스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빠 찬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스는 그 순간이더라. 그 순간,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 중에 아파하고 허덕이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의 때입니다. 혹시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혹시 그렇다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아빠 찬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괜찮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빠를 기억해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찬스는요, 돈 벌 찬스도 있고 좀 더 건강해질 찬스, 재밌는 거를 놓을 수 있는 찬스, 추억을 남길 찬스, 수많은 찬스가 있지만 성도의 인생의 찬스는 아빠 찬스뿐입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빠 찬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아빠 찬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저는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모아놓습니다. 이삭을 줍듯이 모아놨다가 이것을 설교 중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아빠 찬스가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네, 짧은 영상이죠. 2015년 브라질에서 마스터 셰프 주니어라는 이렇게 요리 경연 대회고요. 이거 결승전이었습니다. 결승전에 딱 갔는데 이 소스가 담긴 통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코스트코에서 딸기잼을 샀는데 안 열려요. 내가 아구가 약한가 해가지고 남자가 2-3명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반품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열리는 건 진짜 안 열립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칼로 어디를 대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요리 경연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그게 안 열리니까 요리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막 헝겊으로 해보고, 아까 보니까 칼로 막 따려고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아빠, 이거 좀 따주세요. 아빠가요 그걸 따는데 빡! 딴 다음에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보니까 손이 얼얼해하는 게 보여요. 아마 꽉 닫혀 있었던 거, 칼로도 잘 안 되는 건데 딸아이의 이 대회, 너무 소중한 그녀의 인생, 내 딸의 인생을 위해서 아빠는 어쩌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구나. 그리고요, 결국 이 대회에서 이 엘리사 페르난데스라는 딸은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행복하고 풋풋한 이야기지요. 그러면 다음 영상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I'd like to use my lifeline, call my parents. I'll talk to my father. Hello. Hello, Tom. Hi. He's doing pretty well. Good. He's won $500,000. Wow. And he's going for $1 million. And he needs your help to get there. So Okay. he's going to come on the line, read a question, 4 possible answers. One of them is the right answer. John, you've got 30 seconds. Starts right now. Hi, Dad. Hi. I don't really need your help.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m going to win the $1 million. Because the U.S. president appeared on Laughing is Richard Nixon. That's my final answer. This is the final answer heard all around the world.
He's won $1 million. 네, 이 영상 뭐 어떤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 되게 유명한 영상이긴 한데요. 1999년 미국의 퀴즈쇼에 나와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이렇게 취득한 그런 우승자의 영상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넘어가는 거 도전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빠 도움은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빠에게 나 100만 달러 타간다고 얘기하고 답을 말하고 우승을 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뭐 어떤 거에 보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혼했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 뭐 그건 사실 무근인 걸로 밝혀졌고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도움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의 언어에도 아빠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기 인생의 영광의 순간에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를 넘어 영광의 순간 아빠를 초대해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찬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아빠 찬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더 아름다운 그 아빠 찬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신이 영광 받으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딸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 찬스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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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 주소서. 혹시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아빠 찬스의 때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찬스,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빠 찬스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을 따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수많은 기회, 그 찬스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찬스는 아빠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의 인생 찬스를 붙들고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소중한 찬스를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를 쓰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빠 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아빠 찬스를 통해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았던 인생 절호의 찬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찬스에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찬스를 써서 응답받았던 그들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단 한 명,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스를 썼던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아빠 찬스를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할 때, 축복이 주어질 때,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있을 때 결코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소중한 찬스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는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 아빠 찬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그 태초의 에덴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새노래 명성교회 역시 행복한 공동체로,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학교의 사역의 일정,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고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아끼고 돌보며 정원을 가꾸듯 애쓰는 많은 정원지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 그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고단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처와 아픔, 슬픔과 외로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한 명 한 명 그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아시는 주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은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개인 안에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내 곁에 있는 아빠 찬스를 붙들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는 3월 9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행복한 복음 인생이라는 주제로 창립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니 은혜로운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가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창립 기념주일 저녁 예배 시 진군식을 통해 행복축제가 시작되니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월 새노래의 날은 음영위원회의 날입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새노래의 날을 통해 음영위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3월 첫째 주를 늘 창립기념주일로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올해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3월 8일이 우리 창립일인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2014년에. 그리고 창립 후 첫 주일 예배를 3월 9일 날 드려서 그걸 기념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3월 9일로 잡았고요.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창립 기념 특별 새벽 예배를 행복한 복음 인생이라는 주제로 갔는데요. 개학 전에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학 전으로 잡았으니까 이번에 4일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서 또 새 학기를 열고 기도로서 우리 복음 축제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나다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네, 이렇게 따가지고요. 가나다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복음전도회 축제고요. 5월 25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향해서 3월 9일 우리 창립기념주일 저녁 예배인 진군식을 시작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여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군가 행사를 담당하는 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래 복음의 사명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고백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없고요. 새 노래의 날입니다. 음영위원회의 날로서 우리 이현철 집사님 우리 지휘자를 모시고 강의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는 좋은 시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초등부, 뉴송화의 동계수련회가 이렇게 목요일부터 또 초등부는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저녁 찬양 집회 뉴송 더 원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광고가 많이 있네요. ABC 데이빗 스쿨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활동도 하고 영어도 배우며 성경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꿈틀이 시작 캠프와 꿈틀이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제3기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진행을 했고요. 피택자 명단이 확정이 되어서 1층 또 지하의 게시판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 예배 마치고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사행복의 홍지인 이종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녀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와 또 축복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행복의 우리 이선화 사모님, 윤판석 협동목사님 또 사모님이시던 이선화 사모님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소식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호영송 집사님께서 도서 출간 사랑의 나라에서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찬스, 아빠 찬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찬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스, 이 아빠 찬스가 내 곁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 순간순간 이 찬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귀한 아들 주셔서 행복해야 하는 출산 가정,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우리 유가족들,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시집을 내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